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 목사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냐? 그 예언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루어질 날이 곧 다가왔다. 내가 이제 머지않아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마리의 잠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잠자리가 연못 위를 맴돌면서 물속을 탁 쳐다보다가 하늘로 탁 올라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 갖고 또 물속을 탁 보다가 또 올라가고 막 계속 정신사납잖아요. 계속 올라가 내려오라니까 옆에서 있던 한 곤충이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어봐요. 야, 그 속에 뭐 있냐? 아깝도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맴돌던데 내가 한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볼 테니까 뭐 잃어버린 거라도 있으면 말해봐 라고 물어보니까 잠자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뜻은 고맙지만 땅 위에 사는 너는 불가능해. 사실은 내 형제들이 연못 속 어디엔가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헐헐 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연못 속에 있다가 나왔어? 그러니까 응, 나 어제 나왔어. 근데 순간적이었는데 연못 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넓은 하늘과 땅이 있는 것조차 몰랐거든. 너 연못 속에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는데 내가 거기를 왜 그 냄새나고 쓰레기같이 냄새나는 그 연못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겠어. 사실은 내가 함께 지내던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이 드넓은 창공과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때가 올 거다. 너희들은 그 안에서 갇혀서 유충으로 이 좁은 쓰레기통과 같은 곳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공중으로 날아갈 거야. 자유로운 몸이 될 거야. 라고 말을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유충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나서 이 좁은 데 있다가 여기서 끝나나. 그런데 거기에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마리의 유충이 결국 잠자리로 부활하여 푸른 창공을 떠나며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믿어요. 한 마리의 유충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우내 보면 잠자던 그 풀들이 봄이면 다 죽은 것 같은데 새순으로 다 올라와요. 생명력이 없던 것 같은 이 계란도 21일이면 부화해서 봄나들이를 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다 믿어요. 저도요 그걸 믿기 때문에 3월 말 정도 때부터는 계란을 안 꺼내요. 한 열알 이상 안 꺼내고 그대로 둬요. 그때부터는요 암탉이 탁 품고 있어요. 21일 지나면 한 4월 20일 정도 되면은요 얘네들 중에 병아리가 나온다니까요. 저 사실 그거를 몰랐어요. 잘 들었긴 들었는데 설마 이게 어떻게 돼? 그래 반심하는데 작년에 너무 바빠갖고 계란 꺼낼 틈이 없어서 그냥 놔뒀더니 부활한 거예요. 집은 몰라갖고 나탔는데 그 안에서 병아리가 빽빽빽 어디서 일어났더니 병아리가 태어나서 그 병아리들이 지금은 알을 낳고 있어요. 병아리가 계란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나눠주는 거예요. 계란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봄이면 암탉이 계란을 품기 시작해요. 그래서 4월 말이면 우리는 병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전에 2월이나 3월에도 품으면 좋잖아요. 안 품어요. 지금 품어서 깨어나봤자 죽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온도가. 그런데 지금쯤이면 이제 품을 때가 됐다 할 때는 다 품고 있는데 밥도 안 먹고 모이도 안 먹고 그렇게 앉아서 끝까지 그 계란을 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어느 날 죽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할 존재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기 전에,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으니까. 도마조차도, 예수님의 자녀 도마조차도 난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예수님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걸로 안 되니까 나중에 그래 왔다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또 죽을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다시 죽을 수도 있지, 이것을 의심을 풀고 또 다른 확신을 주시기 위해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 승천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때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어디 또 숨어서 어디서 돌아가셨겠지, 이게 아니라 승천하시는 모습을, 너희들도 나중에 내가 구름 타고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 믿기 힘든, 이 이해하기 힘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 너희들을 대신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성찬은 너희들이 이제는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어차피 인생은 한 세상, 죽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잘 살아봐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성찬식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성찬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뚝 생긴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한 그 성찬을 오늘 보면서 이걸 누가 시작했지? 야, 이런 거 만들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어갔고, 그 이어진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생의 모든 설계도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지금까지 봤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구세주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나고 내가 와서 지금 이렇게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라는, 세계에서 제일 예수가 많이 나타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잘 넘어가요. 가짜에. 그냥 여기도 쫓고 저기도 쫓고 미신, 기복신앙 여기에 막 돼 있어서 잘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잘 믿어요. 너무 복을 원해서. 그런데 지금 통일교 문선명 죽었어요. 죽은 뒤에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 안 했어요. 이 세상까지는 어떻게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아주 복잡하고 웅장한 빌딩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수만 개의 철근이 들어가고 복잡한 전기 배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이거 뭐 몇 가닥 뽑는다고 뭔 일이 나겠어? 그걸 다 이해하고 그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계도대로 막 시키는 대로 막 짓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건물이 이 작은 나사못 하나까지도 다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개수까지도 철근의 개수까지도 전선의 굵기까지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까짓 거 좀 얇은 거 쓰면 어떻게 구리 좀 아끼기 위해서 얇은 걸 쓰면 화재는 나는 거예요. 그 건물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건 건축가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설계도가 다 적혀 있지만 그 설계도를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인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지나고 나면 이 성경 말씀에 정말 딱 내 이야기가 들어있구나. 성경에 내 이야기가 없어요? 있어요. 지나보니까 있더란 말씀입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가 다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다 우리들의 샘플이에요. 너희들의 살면서 욥의 상황을 겪을 것이고 다윗의 상황을 겪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됐고 돌아오지 않고 다윗조차도 회개하고 범죄했을 때는 이런 벌을 받았고 욥이 착하고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하셨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안 읽어봤을 뿐이에요. 인생의 모든 설계도는 성경 안에 이미 우리의 이야기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이게 딱 내 이야기구나. 딱 내 이야기구나. 그래서 죄진 사람들은요. 시편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구구절절히 후회하는 회개 속에 딱 내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야 나옵니다. 다윗의 장점은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했지만 철저히 그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윗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던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이 됐던 다윗이 그 다윗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다윗이 흘린 눈물은 회개는 진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어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이 줬는데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자꾸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벌 받아야 될 것도 알았고 벌도 받았어요. 그 벌이 작은 죄를 졌을 때와 큰 죄를 졌을 때 너무 달랐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들을 데려갔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막아주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왕이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언제까지요? 그 다음에 소식이 들려와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할 때까지.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지만 그 전까지는 끝까지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 순간부터는 다시 씻고 밥을 먹어요. 반대잖아요 세상하고. 저 같으면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는데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음에 다윗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건 자녀가 천국 가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였음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다윗이 간절해진 건 하나님 나는 너무 내 생명과 차라리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지옥을 보낸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너에게 가장 너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우상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끝까지 지켜주려고도 하셔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너가 만약에 여기에서 또 넘어가면 또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도 할 수 없이 매를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된 모든 인생의 설계도에 따라서, 근데 설계도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건물의 계획이 바뀌면 설계도가 바뀌어요. 건물의 계획. 내가 그동안 이것을 요만한 그릇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릇을 큰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면요, 틀을 다시 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때의 규칙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을 점점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계획도 변해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잔을 준비하고 너희가 복의 그릇을 준비하면 너희의 믿음의 그릇만큼 너희의 삶의 영향력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크고 귀하게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고 기록되었고 기록된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은 이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 비밀이 보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평생 성경을 읽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그 속에 담긴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닫아놓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울 때 우리는 그냥 쉽게 이게 물이구나 하면 끝이지만 설리번 선생님이 그의 손바닥에 어느 날 워터라고 수만 번 써줬는데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어느 게 물이 뭐지? 근데 어느 날 펌프에서 쏟아지는 그 시원한 물줄기를 손에 대고 막 쏟아질 때 이 액체가 바로 선생님이 말씀했던 그 물이구나. 그 순간에 물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막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해 보실지 몰랐어요. 매지가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매지가이. 그게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된다는데 그거 보려고 눈을 사시를 해가지고 요리조리 막 다 해보는데도 옆 사람들은 다 봤대는데 너는 안 보여 할 때 나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막 이리저리 눈을 크게 뜨고 막 쳐다봤을 때 그 매지가이 그걸 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 돌고래가 있다니까. 근데 그게 여기 이렇게 보면 보여. 그런데 그게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점이 딱 맞으면서 눈의 감각이 열리면 갑자기 평면이었던 종이에서 돌고래가 보여요. 한번 그 세계를 본 사람은 다시 그 그림을 보면 돌고래 아닌 그림으로 보기가 더 힘들어요. 그냥 보여요. 나에게는 돌고래가. 여러분, 부활의 신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읽기던 성경 구절이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매주 듣던 그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초점을 맞춰주시는 그 순간 평면으로 보이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수천 년 전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읽히기 시작할 때 말씀이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하여 인도하는 이 모든 길은 복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아직 하나님 앞에 풀지 않는 죄, 아직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죄, 내가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그 죄가 나의 복을 가로막고 내 인생이 꼬인 것들을 풀 수 없는 가장 큰 절망은 기도할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의 삶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모든 책을 보세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암에 걸렸어? 그럼 끝장인 거예요. 다쳤어? 그럼 끝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끝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겨내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고 너희들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을 계속 믿으라는데 우리는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요. 어차피 한 인생인데 그러니까 막 그냥 쓰지 못해서 안 날랐고 막 누리지 못해서 안 날란 것처럼 막 그렇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하고 더 하루라도 제가 볼 때는 주말에 캠핑 가면서 더 지치는 것 같아요. 캠핑 가면서 짐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리고 가가지고 또 막 텐트 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데 나중에 와서는 집이 제일 좋다고 집에 와서 뻗어요. 집이 제일 좋아.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 그거를 모를까봐 성경책이 참 두껍지 않아요? 이 두꺼운 것은 우리가 하나로 설명하면 모를까봐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사람 수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그것도 고른 얘기예요. 다 기록되지 않아요. 그 나머지 기록된 이야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들은 여기도 한번 마이크 주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 하면 정말 다들 하실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나중에 천국 가면 이게 보이더라.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래서 그 일을 겪게 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는 응답 안 하신 것 같더니 그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 모든 것은요. ing,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행 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자녀가 그 좋은 것의 기회를 누리지 못할 때는 할 수 없이 매를 들 때가 있어요. 할 수 없이 매를 들 때가.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뒤늦게야 깨닫고 뒤늦게야 부모가 돼보고 뒤늦게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요 자식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놓고라고 하셔요. 아직도 너희는 내 마음을 모르느냐. 그 마음의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너는 사랑받는 존재고 귀한 존재인데 넌 내가 얼마나 내 목숨과 바꾸고 싶고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내가 너에게 야단치고 소리를 치르고 내가 너에게 오죽하면 화를 내겠냐. 그거 뭐 딱 한 가지 이유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는 거는요. 자식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자식이 아프지 않도록, 자식이 힘든 일 겪지 않도록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 전부예요. 부모는 그 외에는 웬만한 거는 그냥 다 걷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매 안 맞고 야단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냥 창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을 그냥 쉽게 버리실 수가 없었어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진행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이 예배당을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 이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은 그 기록된 대로 이 부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포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말씀은 받기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히려 너희가 베드로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은 뭐냐면 현재의 고난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의 의미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고난은요, 절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겪는 부모가 돌아가신데 제일 그리운 게 있다면 부모의 삶,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우리가 후회되는 게 있다면 부모님이 하신 그 많은 잔소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마음을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냥 에이 몰라 그냥 경험을 해보고는 이미 늦어요. 근데 부모님은 지나왔던 세월이니까 그냥 말하는 거야.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미련해서 공부하고 미련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해서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 말대로 듣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요, 자식에게는요, 너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거는요, 그거 하니까 내가 해봤더니 그거 했다가 내가 참 후회를 많이 했다. 그 얘기를 자식에게 전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누군가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요구할 때는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는요, 내 욕심, 내 경험, 내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살면 그 사람의 범위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의 IQ,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못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실패한 사람들, 많은 노인들,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마음, 누구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복된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다 경험하고 다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요, 믿고 이해하는 세계입니다. 믿고 순종해봤더니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자녀들이 들어요? 자녀들은 절대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딴 사람 말은 안 믿어도 돼요. 내가 너한테 나쁜 걸 주겠어? 내가 너에게 나쁘게 되라고 하겠어?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 수많은 것을 믿지 못할까봐 이 성경의 구구절절 수많은 이야기로, 수많은 예화들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다 보지 못하고 살아갈지언정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믿을만 하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믿을 만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요, 구약을 준비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언 안 하고 오시면 돼요. 그냥 뭘 예언을 하고 오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왔을 때 모를까봐 그 전에 미리 예언을 하셔요. 예언을 하고 그걸 기록하게 해놨어요. 다 기록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작 예수님이 오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까 내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믿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부활의 기쁨, 다시 회복되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담대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이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